자, 오늘은 일반 교리과정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언약신학, 계약신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성경은 율법서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언서, 여러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언서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로 뭐 다니엘서가 특히 아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아주 곳곳에 성경의 예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당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후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는 분명히 그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고 또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역사와 어떤 사건과 결부가 되긴 해요. 그러나 다니엘서의 또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 사건,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은 이런 점에서 이제 서로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죠. 그렇다면 구약의 묵시록 예언서는 뭐냐면 사실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모세오경에도 곳곳에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구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 말씀, 그것이 바로 이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마치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또 20세기에는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 잠자는 예언자라고 그러죠. 에드가 케이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어떠한 일마다 어떤 사건을 미리 예언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라고 예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사건을 보면은 막 사실 우리가 읽어봐도 야, 엄청나게 많은 큰 환란이 있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슨 장래 엄청난 큰 대환란, 어떤 뭐 엄청난 막 이 세계적인 뭐 격변 막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그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아마도 가장 오류가 많은 해석자들이 어떤 해석자들이냐면, 즉 당대의 사건과 결부시켜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그게 제일 오류가 많아요. 물론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묵시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원리가 있긴 해요. 또 계시록은 뭐 초대교회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기에만 해당된 것이다, 아니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양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해석은 뭡니까? 계시록은 전 역사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언을 다루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 예언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날 것이다, 이거는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 어딘가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뭐 몇 날, 몇 시, 몇 초, 뭐 몇 단, 마치 이런 식으로 그냥 쪽집게식으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경 오류에 너무나 많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건, 특히 예언서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제발 뭡니까? 어떤 당대의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결부시키면은 어때요? 그 예언의 해석에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일에 대한 예언은 어때요? 분명히 그 특정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날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때가 참에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온다고 하는 뭐예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예언은 오류, 엉터리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틀림없죠.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은 100%다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즉 계시록에 있는 예언, 그러한 예언들도 분명히 뭐예요? 앞으로 어느 시대, 어떠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와 정한 때 분명히 그 예언은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는 그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성경의 예언서를 읽을 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예언의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고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봐야지, 마치 자기 혼자 막 기도해서 자기 혼자 어떤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스스로 조합을 해서 내가 예언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참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는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어떤 그 예언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보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의 예언도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삼아 아니면 호기심으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잘못된 불순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 관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는, 알려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예언을 함부로 또 그냥 자기의 호기심,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또 더 나쁜 건 뭡니까? 재미로. 그래서 어떤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예언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그건 죄악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그 말씀을 그냥 둬야 돼요. 왜? 그걸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언은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거 있죠. 억지로 막. 그게 재미는 있어요. 그런 예언 책들을 보면 재미도 있고 흥미 있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언은 이루어진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혹 우리 세대, 우리 시대 안 이루어져도 장래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때요? 많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나라 없이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다시 어때요?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러한 믿음이 성경의 예언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불신앙으로 말씀을 보고 예언을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죄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해석해서 어떤 신비한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 어떤 놀라운 이야기, 이런 것들로 다시 재편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호기심과 신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계획,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언의 중심에는 예수님에게 어때요?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모세오경 곳곳에 보면은 그 성막의 문제도 그렇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다 뭘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예언의 화살표가 방향이 다 그쪽으로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언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보면은 그 예언을 실제로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많습니다.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이루려고 사람이 억지로 뭘 계획하거나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면서 그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언의 그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예언을 마치 자기가 사도나 선지자가 된 듯이 어떤 재앙을 예언하고 어떤 장래 막 두려운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예언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이 예언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의 예언을 안 믿어서 안 이루어졌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확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기록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할 수도 없고 이걸 또 물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 성취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성취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예언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어떤 성경의 예언 구절을 쏙 뽑아가지고 그 예언을 억지로 우리 시대 누구와 어떤 인물과 연결을 시킨다든가 어떤 사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맞구나, 참 기가 막히다, 쪽집게다,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때요? 막 어떤 거짓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무리들은.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때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경고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계시, 어떤 예언을 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인데, 예언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뭐예요? 사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믿고 확신하되 그 말씀을 어때요? 잘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존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예언의 역할과 위치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구약은 확실히 뭡니까? 신약보다는 더 많은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신약은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단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구약보다는 비중이 많지 않아요.
계시록,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24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베드로서.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보다는 예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어땠습니까? 적습니다. 그러나 그 신약의 예언의 비중이 적다고 해서 구약보다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의 예언은 어때요? 신약의 시대의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미 벌써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어떠한 시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의 금신상을 보면은 그 금신상의 여러 부분들이 결국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어떤 제국들. 그래서 바벨론,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와 같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근대 이런 현대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 시대적 구분도 벌써 이미 어때요?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알아야 될 예언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정도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죠. 예언이.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하나의 예언은 맞는데 하나가 안 맞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히 뭐예요? 100%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이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장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은총의 소식을 말한다고 우리는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우리가 다룰 때는 조심스럽고 또 이 예언 자체도 영감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참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을 대하는 태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성경의 예언 중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심판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뭐예요? 초림하고는 틀리죠. 초림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고통, 육신의 그 고통을 겪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성육신의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의 그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예언이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으로 어때요?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예언의 어떤 성취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든 말든 이제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언을 대할 때 이 예언이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예언은 항상 좋은 일만 예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히려 예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두려움, 심판,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예언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언을 상대할 때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일에 어때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더 확신과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면 예언은 무용지물이래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할 때 어떠한 권위에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어때요? 그 권위가 쓰질 않고 그 예언도 어떻게 됩니까? 성취도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어떻게 성취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닌 어떤 전능한 능력이 다 쓰여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또 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예언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 시간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예언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대체로 거짓된 사람들이 예언의 나팔을 불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을 어때요?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그 사탕 발림, 그들의 위협, 또 듣기 좋은 말, 어떤 재앙의 선포, 우리는 그런 일을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 자체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뭡니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우리 스스로 예언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이 아닌 것,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예언의 연구, 예언의 활동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에 큰 해를 주고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내 예언에 관심 많이 가진 분들은 거의 100%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은 보면은 어떤 예언 자체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외에는 자기의 신앙에 다른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제발 예언을 호기심을 갖지 말고, 아니 호기심,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지적 호기심, 어떤 신비한 마음의 호기심을 갖지 말고 이 거룩한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기에 모두 몰두해야 됩니다. 끝으로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신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참 굉장히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죠. 예언을 한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그 예언을 받기는 했지만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서 이루어진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도 뭡니까? 우리에겐 확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땐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한번 이해하고 한번 연구도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예언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언 자체 재미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언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예언들을 신앙의 중요한 토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교리 과정 속에서는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 예언으로 인한 많은 오류, 이단, 사이비, 거짓 신앙, 거짓 체험 절대로 여기에 제발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